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여접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휘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찬양대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악보 분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악보는 주의 기도입니다. 자, 악보 속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악보는 주의 기도 황선우 곡입니다. 스타트를 보면 역시 메트로놈 나오죠. 80 정도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부르시고 박자는 4분의 4 박자. 자, 처음에 유닛은 재창 메저 피아노로 시작하는데 이 곡의 스타트 포인트는 공기 반 소리 반. 보통 클래식에서는 공기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 안 하는데 이 곡은 조금 공기를 많이 사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 여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성이 같은 멜로디로 또 한번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창이 나오죠. 메조 포르테로 해서 같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쪽에 크레센도 점점 크게 해주시고 포르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악보 머리에 이런 식으로 모자가 씌워져 있죠. 테뉴토라고 합니다. 꽉 그음을 눌러서 풍부하게 그음을 살려가지고 부르시면 돼요. 약간 여유롭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데크레센도 점점 여리게. 그 다음에 다시 여성 나오고 남성이 돌림 노래식으로 한꺼번에 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역시 마무리에 크레센도.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주님의 권세 반복되는 부분에 역시 테니터가 들어가 있고 포르테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는 데크레센도인데 지금은 크레센도로 점점 크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포르테로 나의 아버지 두 번 나오는데 좀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 부분에 간주가 있고 포코 크레센도 조금씩 크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다음 몰토 리타르탄토는 몰토는 더욱 매우 그러니까 더욱 천천히 포르테 테뉴토 이 부분은 아주 천천히 해서 반 박자짜리가 거의 한 박자짜리 수준으로 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 합쳐지죠. 확신해 가지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역시 포르티시모 아주 강하게 불러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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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힘 조절을 잘 분배를 해서 힘이 안 떨어지도록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악보를 간단히 봤습니다. 이제 나가셔서 이제 본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악보 잠깐 보셨고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찬양대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찬양대의 어떤 기원이나 발달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양대 기원은 성경 속 역대상 25장 1절, 2절, 7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삽이라는 지휘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의 식구들, 제사장과 다윗왕이 뽑은 찬양 대원들을 리드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 찬양 대원들은 성경 속에서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중에서만 선별되었고 그것도 30세 이상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이 찬양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쭉 세월이 지나면
카톨릭 쪽에서는 사제 그룹에 속하는 남자들로 특별히 훈련받은 성가대원들로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고요. 조금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회중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대 역할은 무엇일까요? 찬양대는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죠. 그래서 결국은 찬양대는 열공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갖고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찬양을 통한 복음전도 사명을 또 띠게 되는 거죠. 저같이 노상에서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찬양대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에 힘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인들이 누구나 찬양대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실적인 여건을 좀 고려해서 보통 세례교인 이상을 찬양대원으로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선발은 각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뽑게 되는데 여건이 되는 교회들은 오디션을 또 해서 선별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는 선 뽑고 후 소양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찬양대원들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들의 자질에 대한 것을 10가지 정도로 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10가지 조건 중에서 본인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설사 적게 나오더라도 결국 제가 선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찬양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찬양대원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52주 목숨을 걸고 주일을 사수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신앙이 깊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라야 잘 감당해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1번과 비슷한 거지만은 사명감이 있어야지 찬양대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협동심이 강해야 합니다. 찬양대의 합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별로도 협동을 해야 되고 전체 또 밸런스가 맞아서 조화롭게 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서로 배려하면서 협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이 선별돼서 구별돼 가지고 회중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과 봉사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솔선수범과 동시에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부분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학과 성경을 늘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음악 상식에 대한 부분들은 찬양대 활동을 하면서 지휘자가 또 가르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성의껏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겸손함으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선별되어서 보이는 곳에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보이는 곳에 찬양을 또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이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어떤 질투 뭐 등등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좋고 노래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에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는 엄정한 예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잡담이나 또 다른 또 몸짓으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성가 찬양 대원들이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행동 거지에 조금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음악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볼 줄 알고 또 지휘자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겠지만은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찬양대가 하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에 있는 분들은 악보를 조금 모자람이 있더라도 악보 보는 게 다 외워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악보는 전혀 까막눈인데 찬양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열정과 사명이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배우려는 태도로 지휘자의 지시에 순응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지휘자가 이렇게 합창 연습을 하다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또 생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 다 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휘자의 지시와 연습 또는 어떤 설명에 잘 귀담아 듣고 하나씩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굉장히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2, 3년 하면 웬만히 프로들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시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배려하고 소리를 맞추고 컬러를 맞추고 그런 부분들이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음악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목사님들은 말씀에 대한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 속에 속하 있는 한 음악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보다 더 충실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터치해야 되는데 혹시 찬양대에 몸담고 있거나 또 찬양대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훈련하여서 닮아간다면 인격적으로나 또 음악적으로나 훌륭한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찬양대원들의 발성 부분하고 또 G 팁을 지속적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이었습니다.